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아멘. 아멘. 심령을 혹은 우리의 마음을 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오늘 제목입니다. 심령을 거룩하게. 재밌는 글이 있어서 이번 주 주보에 이렇게 올리려고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가 정리가 되면 교회를 오겠다. 다시 출석을 하겠다.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일단 예배부터 안 나오기가 쉽죠. 아이고 내가 이 마음이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기나 하겠냐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답을 그렇게 했대요. 집사님은 목욕탕 갈 때 몸을 다 씻고 가세요. 그랬대. 여러분 목욕탕 갈 때 몸 다 씻고 가세요? 씻으려고 하지. 씻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마음 무거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깨닫고 그 주부터 잘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꾸 내 기준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또 내 생각으로 이런 믿음 생활이 온전한가, 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니 내가
내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나마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누구를 얘기해요? 저분은 저래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요. 꼭 거기까지 발전을 해요. 오늘 자 보십시오. 15장 1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무리로 건너 베드로를 살려내고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때에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고춧가루를 뿌릴까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 자,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무엇하러 왔어요? 배우려고 왔어요? 가르치려고 왔어요?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요, 아주 개그를 하지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회를 가르쳐. 목사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방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를 다 가르쳐. 아세요? 어째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지금 표정이. 잘 생각해. 설교 내용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아니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사랑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배워야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전통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도 보면 전통,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려놓은 목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보고 다 그래, 목사 안 갔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내가 목사 바깥이냐? 아니, 목사의 기준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그러면은 권사님은 권사님 같으십니까? 이 전통을 우리가 깰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부탁이에요. 제가 지금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 입고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넥타이 안 매면 큰일 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로만 칼라라고 새벽에 입죠.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이 진짜 예배지. 다른 예배는 이런 분들. 꼭 그래서 11시 그것도 일제, 요즘에는 강단에 종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땡 종을 쳐. 이게 일제의 문화거든. 그것도 어떤 교회는 땡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저도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꼭 해야만 예배입니까? 초창기 안 했더니만 저 교회는 2단이니까 이 시골에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왔다고 2단으로 소문이 났대. 참 어려워요.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다 2단이에요. 오늘 이 전통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됩니까? 기도할 때 꼭 인상 써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교통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얼마나 기뻐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가 참 기도가 아닐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있었던 교회 우리 창동교회 박영동 집사님이라고 나중에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분이
동부그룹의 이사연. 서울대 다녔는데 한 번도 자기를 근데 기도에 꼭 나와. 은퇴하고 연세가 막 찌긋한 예수를 믿어. 근데 그분은 이제 내가 앞에 기도를 막 이렇게 인도하면서 한 번씩 눈을 떠봐요. 또 이상하게 뭐 귀신에 뭐 이상한 뭐 할까. 그분의 기도는 표정이 덜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웃으면서 한다.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돼. 안 돼. 근데 꼭 웃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꼭 인상 쓰면서 기도해.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유로워요. 네, 정말 부탁드려요. 좀 이렇게 열려진 마음, 열려진 믿음, 열려진 하나님과의 교제 꼭 좀 부탁드려요. 전에 있었던 교회 지휘자는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복음성가 부른다고 뭐라고 하더라. 그분은요 옛날 교회 음악만 배웠으니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여러분 그 은혜란 찬송하는 손경민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 교회 음악 교수가 돼 있어요. 실용 음악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심금을 은혜를 받게 한다면 그게 음악에 중요한 거지. 자기의 지식이 뭐 중요해. 네,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전통, 그 전통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계명인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이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통을 범하나이까. 전통은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손을 씻을 때요 달걀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물을 갖고 손 조금 뿌려요. 이거 씻었다고 그런. 이게 형식이지. 이게 뭐 얼마나 흐르는 물에 잘 씻어도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씻어요. 그런데 이거 했다고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요거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요 전통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자기들이나 잘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 제자도 아니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정말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아니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 계속 얘기하지요.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표현을 고루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는 부모를 섬기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노후에 생활비도 대드려야 되는데 이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는 부모님을 복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밭에서 나온 곡식을 농사에서는 자기는 먹어. 그리고 부모님께 안 드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 갈 때 다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공감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그나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고 간다.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 중에 하나를 예물로 본다고 그래. 그 귀한 목사님.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해. 한번 잘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뭐도 드리는데 가만 드렸다고 하는데 늘 나를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자기 존재감이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고 헌신을 잘했으면 점점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점점 주님은 사라지고 나의 존재 꼭 그것이 문제가 되기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간판에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이름 써놓고 어디 교회 하면은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끼리 적용을 해보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내 이름, 뭐 찬양대다, 교사다, 뭐 선교회다, 뭐 어떤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나 없으면 안 돼. 오래 할수록 점점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에 대한 거 잘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은 것만이 그렇지 않으면 다 뽑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9절에 가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의 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허물, 자기들의 부족함, 자기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사실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누군가 제3자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 대화를 할 때에 아이고 나는 이게 부족해요. 나는 어째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도 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임. 나는 빼. 앞에 있는 사람도 빼. 없는 사람.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 그래서 10절 예수님의 교훈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16절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요. 마지막 18절 이하의 20절까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요.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못해. 이런 일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먹을 것도 없는 저 가난한 시절에 밥도 못 먹는데 곡식으로 술을 빚어서 먹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고 중국은 아편하니까 영국 와서 망했고 한국은 술 담배가 이 민족을 망하게 한다는 이걸 끊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요. 그래서 이 전통이 생겼어요. 그러나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술 담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요 담배 골초였어요. 영국에.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지.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저 죄인. 근데 문제는 있지요. 어떤 문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제가 저 복지 사거리 가서 시원하다고 여름에 맥주 한잔 하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덕을 세우지 않는 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면 안 해야지. 항상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예수님께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 가지 절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사람이지 누구를 지적질하고 가르칠 사람은 아니다. 이거 한 가지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안 돼. 정말 정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사실은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 그래서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죄인인지도 몰라. 왜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를 주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는가? 정말 오늘 우리가 전통을 갖고 다른 사람을 칼질하고 도배질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정말 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 이 믿음이 필요하지.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과연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제발 부탁이요. 저 사람은 내 코드에 안 맞으니까 가까이 교제 안 해. 내 코드가 어디 있냐고. 오직 다 예수님 코드지. 또 아멘 안 해. 인상 쓰고. 내 코드 없어요. 내 코드 없이 살아야 돼. 내 기준, 내 원칙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 오직 주님. 뭐 다른 것이 필요하냐고.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나름대로 철저했어요. 절대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께로 가까이, 그렇죠? 주께로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아니.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순간마다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요. 우리가 이제 뭐 새벽기도 이번에 한 3일 제가 이렇게 평생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창조교회에서 쉬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던가요? 그런데 새벽에 눈 떠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건 습관이야. 우리가 왜 새벽기도 하느냐? 새벽기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왜 새벽기도 안 하느냐? 하지 않으면 못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살아. 그것밖에 더 있어요.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그러지 마세요. 또 아멘 하라네. 아멘 하는 분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간절하게, 더 철저하게, 더 무릎을 꿇고 정말 주께 기도하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을 통하여 늘 주께로 가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내 원칙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여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혹은 나의 교만이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성경을,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의의를, 나의 교만을 쌓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행여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내 의가 자랑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르반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함에도 행여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 원칙, 기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원칙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꼭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주여 흔들리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주변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늘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엎드려서 주님 손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칙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주여 이루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